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평소에 원하는 것을 하나씩 둘씩 갖추어 갔습니다. 우선은 경치 좋은 곳에 평수 넓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바라던 대로 아주 값비싼 오디오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를 잘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비싼 커피 머신을 들여놓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원두를 그 안에 가득히 채워놓고 그저 버튼만 누르면 커피가 쫙쫙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 갖추면 뭘 합니까? 너무 바빠서 한 번도 앉아서 커피 마실 시간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루는 출근을 했다가 서류를 마침 가지고 가지 않아서 집으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웬일이면 문을 여는데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있는 커피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일하러 왔던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청소를 다 마친 다음에 테라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내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우아한 모습으로 그렇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면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한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가? 열심히 일해서 다 갖추었지만 하나도 즐기지 않고 있는 자기를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룩한 교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하여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또한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주님 말씀한 대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의 뜻은 변호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내 곁에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돌보고 나와 동행하기 위하여 계신 분, 하나님 보내신 그런 귀한 진리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 같은 존재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계시는 동안에 모든 것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것부터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3년 뒤에 주님은 이제 떠나가셔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호사이신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한 동시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것이다. 나를 보리라. 물론 이 말씀을 길게 드리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이제 얼마 후에 오시게 되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으니 성령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의 변호사로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도하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파푸아뉴기니아 남태평양에 있는 저 섬에는 포레족이라고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포레족이 식인을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난폭하기 때문에 잡아먹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 그리고 장기를 먹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먹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일부가 되어서 한 동네에서 계속해서 살 것이라 하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신 분 같이 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식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먹고 마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는 것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돕기 위하여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완벽한 변호사, 바로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변론을 맡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모든 것들을 권고하시며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인생길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성령은 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완벽한 스승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스승이신 성령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 분명하니 저는 지금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제자들입니다. 성령께서 모두를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은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하면 안 돼. 성령께서 직접 우리 양심 가운데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를 성령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그거 잘했다. 우리가 그래서 바른 일 하게 되면 성령은 속에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치셔서 우리를 이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건을 통하여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그건 아니야.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성령이 우리 속에 가르치시는 그 모든 사실들을 잘 받아들이는 복된 성령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산에는 일심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병원이 지금 낡아 보이지만은 보통 병원이 아닙니다.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면서 세운 병원입니다. 얼마나 귀한 병원인지 몰라요. 저기 맥켄지 선교사가 왔고 그 맥켄지 선교사의 두 딸 매혜란, 매혜영 두 간호사가 저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시집도 가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봉사했습니다. 저분이 매혜영 선교사입니다.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고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리 잘 도와줘도 이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칩니다. 그래, 네가 섭섭하냐? 섭섭합니다. 반응이 전혀 없군요. 성령은 가르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일이니라. 그는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을 때만 진짜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그는 깨닫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동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까먹지 않도록 모든 걸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영광을 보고 박수를 받고 인정받고 갈채를 받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를 잊어버린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주님 때문에 욕먹는 것이요, 박수와 갈채 대신에 비방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 맞아, 주님,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가장 중요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성령은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던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불린 노래가 뭘까요? 그건 바로 비틀즈의 Let It Be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이 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12번째 앨범에 수록이 된 그런 노래입니다. 비틀즈가 해체 위험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개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늘 싸우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는 폴 맥카트니,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은 곡입니다. 그런데 이 폴 맥카트니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메리가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Let it be 내용은 바로 꿈꾼 이야기입니다. 내가 근심의 시기에 처해 있을 때 어머니 메리가 다가와 지혜의 말씀을 해주셨지요. Let it be. 그게 뭘까요? 내버려 두어라. 순리에 맡기거라. 내버려 두어요. Let it be, let it be. 순리에 맡기자고요. 지혜의 말씀을 속삭여봐요. Let it be. 내버려 두세요. 세상을 살아가며 상심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좌절할 때에도 현명한 대답이 있어요. Let it be. 우리는 꿈에 나타난 어머니의 말로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토정 비결로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점쟁이를 통해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책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성령께서 직접 우리 속에 거하시고 살아계 있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대로 감동대로 순종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던 죄가 떠오르거든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지 못하고 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기억나거든 빨리 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떠오르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지나가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되시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결국은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지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한참 있는데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평강을 주셔서 은혜를 주신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열방 땅끝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평안이 넘치는 것으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귀한 평강,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평강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 샬롬을 온 열방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셨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증인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받아들이며 그 귀한 평강을 소유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누리지 말고 이 귀한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모든 것 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돈이 떨어져도 평안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도 평안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미워해도 평안해야 합니다. 절벽에 떨어지는 순간이 와도 우리는 이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평안을 주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평안을 믿음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평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는 오직 성령의 방향대로 인도받을 때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오직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선교할 때만 타오릅니다. 내 속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만 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룬드가 말하지 않습니까?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나만을 위한 평강을 유지하면 이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평강입니다.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 내 속의 평안도 유지되고 성령의 불도 활활 타오르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주님 앞으로입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이 귀한 일을 할 때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오르고 우리 속의 평강은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 그 산에 제일 먼저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갔을까요? 텐징 노르가이 세르파, 그를 도왔던 텐징 노르가이가 사실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그는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가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 발을 끌어줍니다. 밀어줍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여기 올라가세요. 깃발 꺼내세요, 깃발. 에드먼드 힐러리, 그의 이름이 남았지만 사실은 누가 했습니까? 텐징 노르가이 세르파가 했습니다. 그는 그 뒤에도 7번이나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려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꼭대기까지 올라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둔하고 교만하고 굳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해 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 돌아보면 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했다면 그것은 모든 것 되시는 성령의 도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 가진 열심도 사실은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도록 감동 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룬 어떤 일도 다 모든 것 되시는 성령께서 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방향대로만 우리를 맡기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되시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일들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